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스마엘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금방 이루지 않고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약속을 폐기하셨다,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때에 그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의 때에 응답받기를 원하고, 전도해도 우리의 때에 열매가 맺히기 원하고, 말씀대로 살고 해서 우리의 때에 복을 받기를 원하고, 전부 다 내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때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환경이 또 조성이 잘 됐고, 우리가 조급해서 우리가 행동할 때는 환경도 조성이 안 되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때 보면 다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 박 장로님 나오셔서 개척 그 이야기도 했지만은 우리 강 목사님 성안남부교회를 담임하고 하는 여정을 쭉 볼 때에 참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서 또 귀한 종을 그 교회 이 담임 목사로 부르셨다. 참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됩니다. 다 준비하시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면,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전도도 내 때에 열매가 안 맺힌 데서 포기하지 말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내 가정의 직장이 어떻게 변하나 변하지 않는다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면 주님의 때에 열매를 주시고 그 약속을 또 성취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세상이 정반대로 간다 할지라도 약속을 절대 내려놔서는 안 됩니다. 노아 방주를 이제 지으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런 120년 동안 짓는 동안에 비는 오지 않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조롱했겠습니까? 산 위에서 배를 지을 때 조롱하고, 비도 오지 않는데 배를 짓는다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조롱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비가 오게 되어졌어. 여러분, 그 방주를 만든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지만 조롱하고 믿지 않았던 세상 사람들은 홍수로 다 심판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재림이 드리다고 해서 세상은 조롱해도 절대 그 흔들리지 말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예수의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의 때에 재림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상으로 예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먼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에게 무엇을 해라 먼저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자신이 먼저 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어져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을 가졌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낳지 못해도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먼저 계시를 하고 자신을 먼저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초청하기 전에 십자가에서 자기가 다 이루었다,
먼저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초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과 좋은 환경에 달려있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내가 지위가 있고 물질이 있으면 인생이 복된다 생각해서 그렇게 인생이 결정되어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에 힘쓰고 좋은 환경을 찾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자기 능력이나 자신이 처한 환경에 달리지 않습니다. 내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면 열악한 우리 모습도 변화시킬 수 있고 구원해 줄 수 있고 우리 환경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나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자기가 가진 부나 지위나 이런 것으로 내 인생이 결정이 돼 축복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 생각해서 예수 안 믿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믿고 그걸 의지할 때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구원받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결정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열악한 환경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면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떠나서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열악할수록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생겨서 우리의 열악한 환경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열악한 몸을 가진 아브라함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했을 때 믿음이 생겨나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랐을 때에 그 약속이 아브라함 통해서 이루어져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환경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김미진 씨의 썼는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보니까 50억의 빚을 지고 이제 제주도로 이제 거의 도망치다가 제주도로 오게 되어져서 제주 열방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돼 성경 공부하는데 홍성근 목사님 통해서 성경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홍 목사님은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성경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이 홍 목사님이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 메시지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었지만 이 김미진 씨에게는 인력도 아니고 아무리 광풍을 잠잠케 한 예수님이라도 50억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여전히 자기의 문제에 초점이 되어져서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 목사님은 계속해서 어떤 크기, 어떤 종류의 강풍이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잠잠케 하십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는 그로부터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어떤 크기, 어떤 종류의 강풍도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좀 집중하기를 권면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볼 것을 학생들에게 말했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읽어주니까 이 김미진 씨에게 조금씩 기대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적인 그녀였는데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미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기대가 되니까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겠다. 믿음이 생기게 되어졌고 마침내 그 믿음 때문에 주어진 빚을 다 갚게 되어졌고 지금은 성경적 재정을 위해서 참 이 열방을 다니면서 헌신하고 사역하는 축복의 사역자가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 환경과 내 자신을 자꾸 바라보기보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바라볼 때에 우리 인생이 놀랍게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녀를 낳기에 열악한 아브라함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다 해결해 놓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 역시 우리의 구원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수준의 믿음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서 동행해서 그리고 이 완전하라 이 말씀 속에는 흠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가져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완전하라 이 말씀 흠이 없고 깨끗한 상태의 삶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흠도 비난도 없는 깨끗한 삶을 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삶은 예수님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끗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들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죄성은 아직 있습니다. 흠이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기준과 목표는 완전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다라는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높은 삶의 기준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땅에서 삶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준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준을 낮추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준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기준을 낮추어버리기 때문에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와 이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기준 낮춰버렸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내가 기준이 되고, 또 믿음의 삶에 내가 기준이 되고 세상이 기준이 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홍해를 건널 때에 믿음의 사람만이 홍해를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준으로 홍해를 건널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까?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바닷속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그 풍랑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이해는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애굽의 군대들은 시험하다가 다 빠졌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홍해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건너기 위해서는 그게 합당한 믿음이 없이는 건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같이 우리의 기준으로는 건널 수 없는, 복음의 기준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준이 아니고는 건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어떻게 건널 수 있어요?
우리의 기준을 낮추면, 믿음의 기준을 낮추면 건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기준으로, 복음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복음의 기준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기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타적으로 살아라 이타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기적으로 삽니다. 전도해라 전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 기준입니다. 너무 기준을 낮추었습니다. 전부 다 자기 기준입니다. 상처 전부 다 투성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니까 상처받습니다. 내가 싫으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전부. 기준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준이 많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삶도 비슷합니다. 기준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책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수준 좀 높여줄래?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 수준의 사람과 같은 수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땅의 기준으로는 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해준다 해도 땅의 기준의 믿음을 가지고는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복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담지 않는다면, 동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권능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한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혹시나 우상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삶의 수준으로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낮아져 버려서 저도 너무나 낮아. 오늘날 목회자 기준, 장로, 권사, 집사 전부 다 기준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높아야 자유합니다. 거치지 않습니다. 땅의 기준을 삼고, 저와 여러분이 땅의 기준을 삼고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상처를 받고 고통해하고 땅의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땅의 상처. 왜 예수 잘 믿는데 복이 없고 이 땅에 보이는 복이 없냐고. 그리고 오해를 받으면 넘어지고 내가 기준이 되어지고 땅의 것이 기준이 되어지니까 자유가 없고 이기지 못하고 끊임없이 땅의 것에 끌려가는 우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복음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에도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하는 인생이.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그게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습니까? 권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13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난 13년인데 아마도 이 아브라함이 그때는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과 즐기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지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이스마엘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권능을 기대하기보다 세상의 것을 붙잡고 즐기면서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출석을 맞이하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십시다. 복음으로, 복음 앞에 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자유하게 되고 하늘에서 주어지는 평강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고 힘들게 하는 거 용서하고 털어버리고 다 복음의 기준으로 뭐 그 별거 아니다고. 땅의 거 별거 아니다. 천국에 주님이 주시는 상이 있는데 땅의 거 뭐가 중요한 거냐. 털어버리고 씩씩하게 일어서고 높은 기준을 가지고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김동호 목사님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식이라는 책을 보고 정말 목사님한테 도전받고 오늘 이 시대에 참 그래도 쓰임받는 교회다 느꼈는데, 이 책에
오늘 칼럼에도 제가 은혜 받아서 그 적인데, 김동호 목사님이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받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주린 예수님에게 사탄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 시험했는데, 이건 순위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사탄은 먼저 먹고 그 다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유혹을 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먹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했고, 또 먼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앞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험 마치고 이제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하는 내용이 기록돼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이겨서 예수님 배고픔을 천사들이 먹이고 또 예수님한테 수종들면서 예수님에게 쉼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신앙, 이제 예수님처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먹는 이런 신앙의 원리를 자기 교회에도 적용을 했는데, 자기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온 교회가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이제 헌금하자, 그렇게 해서 200억을 헌금을 했습니다. 교회당을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헌금이 200억 나오니까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먼저 짓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하자, 남을 먼저 생각하자, 이렇게 해서 200억을 예배당 짓기보다 탈북자와 사회적 소외받는 계층의 프로젝트로 200억을 쓰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 돈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왔습니다. 학교 측에서 강당 이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었는데 이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 학교 측에서 연락 와서 강당을 쓰지 마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 왔는데, 이제는 길바닥에 이제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서는 200억을 먼저 우리가 쓰고 그 다음에 돈 되면 또 탈북자들한테 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나왔지만 그 가운데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게 됐는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목사님과 장로님과 10원도 어쨌든 길바닥에 나앉아도 절대 예배당 건축을 쓰지 못한다, 우리는 먼저 탈북자를 써야 된다. 그렇게 해서 탈북자들한테 이 200억 이제 사업을 위해서 이제 먼저 헌신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탈북자들을 위해서 이 프로젝트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문제를 동시에 다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참 목사님도 너무 부럽고 교회도 너무 부러워요.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교회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도전하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의 피로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한족도 68명 목사님도 올 때에 제가 1부, 2부 때 다 그랬습니다. 온 성도들이 좀 참여해서 우리만 명절 때 먹지 말고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5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헌금해서 그 목사님들 여기 와서 훈련받아서 그쪽에 가서 좀 열심히 우리 은혜 받고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 경험해서 그쪽에 가서 정말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을, 복음의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높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준을 높이 설정하는 거예요. 자꾸 내 자신에게 부딪히지 말고 기준을 높이 복음의 기준에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에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높은 수준으로 올릴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제가 옥하는 목사님 그 강의를 좀 들으면서 소천하셨지만 그 동영상을 통해서 계속 들으면서 참 제가 충격받은 것은 한국교회에 이제 소망이 있는 걸 몇 가지 이야기해 주시는 거, 목사님이. 너무 지금 힘든 한국교회인데 소망이 있는 것은 첫 번째, 성령이 역사하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꼽았습니다. 두 번째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숨겨져 있다, 한국교회는. 이스라엘도 그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시대에도 그 우상이 만드는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기준을 높이 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한국교회 있다. 세 번째가 제가 충격받았어요.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축복하는 건 북한 성도들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에서 하나님 기준대로 살던 생명 걸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 쓰실 것이다. 그 목사님 생각에 그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북한의 성도들 책을 볼 때에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생명 내놓고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말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생명 내놓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한국교회를 미래가 있다. 목사님 그렇게 강의하셨어요. 돌아가셨지만 내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 기준을 높여야 되겠다. 높여야 돼. 복음의 기준을 높여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높이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위해서 높이라는 거예요. 높이라는 거예요. 한 주간 정신없이 삽니다. 다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다 새벽 기도 이제 점점 메마르 갑니다. 다 이스마엘에 취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의 축복이나 가지고 남은 여생 보내자.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인 것입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내 앞에 행하여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깨끗하게 살라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이 엎드렸다는 것은 항복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이제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기준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항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의지를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나를 죽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믿음 역사가 없습니까? 내가 살았어 역사가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길 원하고 예수 믿어도 내 의지대로 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방해하고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내 마음대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도 내 마음대로 드립니다. 나왔다 안 나왔다. 삶도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항복할 이제 죽겠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겠다. 이스마엘을 전에 지난날 사라와 함께 이스마엘을 만들었던 인간적 방법도 내려놓고 이스마엘을 즐기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자는 것도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는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아멘 안 하시네.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가 일어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있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 믿음이 없고 내가 살아있고 뭐 내 기도가 되겠나? 내가 살아있어서 기도하고 의심이 반의심돼 기도하고 오늘 이 시대도 믿음으로 살아도 될까? 부흥은 일어날까? 아니야. 뭐 오늘까지 받은 축복대로 살자. 그래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다 내려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점점 이렇게 복음은 마치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면서 사는 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부흥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눈물의 기도는 식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기도원에 가보면 기도도 별로 없습니다. 다 거의 메마릅니다. 전에는 뭐 명절 되고 이러면 집회 뭐 회복의 집회하고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참 이제는 전부 다 놀러 가는 거 이미 스케줄 때 전부 다 계획해 놨습니다. 다 해놨습니다. 하영조 목사님 그 글을 보니까 2006년도에 가한암 수술 몇 번을 여러 번 하고 일본에 치료차 일본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음성을 들려줬어요. 일본 선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음성인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몸도 아프고 간암 수술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몸도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교회도 할 일이 많은데 일본 선교, 일본이 얼마나 그 선교사들의 무덤인데 아프리카와 일본은 그런데 그 어떻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겠니 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 나를 위해서 좀
내와 동행하면서 깨끗하게 살 수 있겠니 했을 때 아브라함이 내려놓은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처럼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몸이 아픈데도 이끌어가고 막 기도해 했을 때에 성령님이 순종한 그에게 역사에서 축복해 주시고 교인들이 감동을 받고 목이 쉬도록 찬양하고 기도의 역사가 막 일어나서 결국은 그 러브 소나타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쭉쭉쭉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니까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랍게 그 교회를 통해서 일본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엎드렸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이라 하라.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내려놓을 때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순종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이 아브라함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제는 내가 바꾸겠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무엇인가 자꾸 붙잡고 있으니까 세상적인 것 붙잡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엎드리니까 다 내려놓으니까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 하라. 좋은 이름에서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주겠다.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주겠다. 아브라함이 이거는 열국의 아비들입니다. 좋은 아버지지만 열국의 아비들. 생명이 넘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믿으면 생명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오면 다른 사람들을 또 생명을 전달해주는 영원히 살리는 축복의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어떻게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쭉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쭉 인도해주시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좀 아브라함처럼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부흥을 위해서 좀 헌신하겠다. 이런 분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고 나를 포기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땅에 것 내려놓고 세상 것 바라보면서 그게 전부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내 상처 입은 것 이것 때문에 주님께 섬기는 것 중단하는 것도 내려놓고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 하라. 변화시켜서 시대에 비전을 주시고 여러분 그 아브라함 이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막 그 아브라함 이름 때문에 왕들이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또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여러분 나와 가족들만을 위해서 놀고 지내고 계획만 있으면 주님은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민족이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이 비전을 교회에 주었지만 이스마엘의 만족에서 취해서 놀러 다니고 내와 내 가족밖에 모른다면 위대한 인생은 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으면 왕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내가 엎드릴 때에 왕들이 일어나는 미래가 있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명절을 맞이해서 부담적인 설교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에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순종하고 복음에 대해서 헌신할 때에 영원한 기업을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고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실 거다 약속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도전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의 그 기준을 다시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다. 저도 회개하고 다시는 꿇지 않겠습니다. 일어나소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의 기준의 삶을 살아갈 때에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교회를 세상 발 앞에 내려놓지 않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원하십시다. 거기에 미래가 있고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뜨거운 기도가 회복이 되고 헌신이 회복되어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번 우리 한족 수련회도 그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 드리고 헌신하고 해서 이게 중국 복음화에 연결되도록 역사 연결되도록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렇게 하고 또 오늘 우리 강 목사님도 교회 이렇게 나가면서 정말 다 주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하겠다. 그러면 주님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풍성한 은혜가 주어질 때에 세상은 교회를 주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음악 좀 해주죠. 한번 이 시간 여러분 머릿속에서 제가 기도 제목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한번 여러분 혹시나 나는 저도 그랬고 복음의 기준을 땅에 떨어뜨려서 이 정도만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 이 정도만 기도하고 이 정도만 살면 되지, 혹시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뜨겁게 우리 회개하면서 주여 빠르게 절대 무릎 꿇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한번 간절히 회개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 짓고 방탕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며 주여